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이지 못하오나 각기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그 공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각기 초소는 다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은보다 금이 귀하듯이 말보다는 침묵이 귀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리아 북쪽에 타우루스 산이 있는데 이 산 정상은 조류의 제왕이라 불리우는 독수리가 서식하는 서식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은 굉장히 척박해서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데 1년에 2번 이 독수리들이 포식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두루미 때가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이 두루미를 잡는 데에 유별나게 특별한 두루미만 그 독수리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든 두루미들은요 이 독수리에게 잘 잡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이 두루미들은 그 타우루스 산을 넘어갈 때에 이 입에다가 돌을 물고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두루미가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이 독수리들이 찾아오는데 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입에 돌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침묵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침묵이 말보다 값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성도님들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말과 입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말과 입술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의 물음에 대답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고발할 때에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모습을 보며 침묵하는 것을 보며 놀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빌라도는요, 그에게서는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고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모습을 이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말수가 적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치 않을 때는 말을 아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대제사장의 고발 앞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대답과 침묵이 무엇에 기준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지 묻고 있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에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생각보다 쉽고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침묵의 기준은 오직 그 말과 침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또한 가르치실 때도 있으셨지만 침묵하셨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고한 기준, 주님이 말씀하실 때와 침묵하실 때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과 침묵 또한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말을 하는 것은 경망스럽고 말을 해야 할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이라도 다 귀한 것이 아니고 침묵이라도 다 값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말해야 할 땐 말씀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말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노년에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다한 권면과 충고를 이 야고보서에 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참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선포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야고보서의 가장 많은 부분, 주된 내용을 또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혀에 관한 것입니다. 혀, 곧
말에 관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가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 말의 혀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통제하듯이 우리의 혀가 온몸을 통제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혀가 곧 불이요 온몸을 사르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쓴 열매를 먹기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이 우리의 생각과 온몸을 지배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무엇에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오늘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비난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며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고소 앞에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중에 백성들의 야유와 조롱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외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대꾸하거나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동기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이 재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판은요, 검사의 모두 진술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이 왜 열렸는지, 왜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인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를 당한 예수님 측에서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무죄를 받기 위해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변명과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빌라도를 비난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함받고 그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가 그 말에 항변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 무고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일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았기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합니다. 비록 아무 죄가 없으시고 변명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죄가 아니라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그 백성의 모든 죄를 품고 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진정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가 죄인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받는 고난과 오해와 비난 앞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세상의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잠잠하고 겸손하게 침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쟁과 분노가 섞인 변론과 반응과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또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약자 앞에서 말을 아끼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율법이 간음죄로는 돌로 쳐 그 여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음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그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관하여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누구보다 할 말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실 수도 있는데,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는데, 아픈 부분을 건드리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단말의 말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인간은 부족하여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없고 오직 죄인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합니까? 약간의 실수도 꼬투리를 잡아 구설수를 만들어 부풀립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거나 분을 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고난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일에 그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입을 여셨을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요? 저는 우리의 입술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 말씀을 대입해 보자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기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입술이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기쁨을 선포한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도 기쁨의 말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조건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휴양지,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양지가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쓸쓸한 감옥 한켠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쁨의 말이 혹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건강하여 기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일이 잘 되어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과 말에서 기쁨이 새어나옵니다. 그러나 슬픔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 진짜 망했다. 진짜 가망이 없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빠집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려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던져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기에,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인생이기에 우리의 말은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입술은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기쁨의 말을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이 시대 가운데에 기쁨의 소식 또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입술이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혀의 입술에 방향이 있다면 예수님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새벽 시간 한적한 곳을 찾아가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데 그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얼마 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우리나라 부부 1000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부부 3쌍 중에 한 쌍은요 하루에 30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나마 30분을 언제 사용하는지 보았더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대부분 절반이 넘게 식사를 할 때, 또한 잠자기 전에,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이나 칭찬과 격려의 말은 가끔 기분이 좋을 때 한다는 대답이 50%, 거의 안 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대화는 누군가를 알아가는 가장 오래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을 2시간을 위하여 54억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54억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워렌 버핏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입술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가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예동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부산에 있다 보니까 열차를 타고 금요일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12명의 이상하게 보이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장을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풀풀 나고 밤마다 술을 먹고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제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밤에 다른 곳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장소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아이들은 매주 와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매주마다 잠만 자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쟤네들은 자는구나.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첫 사역지이고 좋은 아이들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너무 힘든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은 아닌가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 친구들 때문에 밤에 토요일 날 좀 그래도 말씀 준비를 하고 좀 자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오냐면 밤 자정이 넘어서 주일 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서 맨날 잠만 자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갈 데 없습니다. 전도사님 좀 재워주세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잠을 안 자니까 시끌벅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죠. 한 친구는요,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제가 정말 평생에 가보지 못할 법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데 몸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순간에 입술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터져나오니까요, 살겠더라고요. 상황은 똑같은데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니까 우리의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곧 마음이 평안해지니 몸이 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어느 때라도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항상 준비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온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복음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몸이 살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입에서 침이 튀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에 죽이려는 말과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는 말을 마스크로 걸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바이러스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의 영혼까지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비난과 정죄함에 있어서는 무뎌지고 대신 기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로서 말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 앞에 침묵하길 원합니다. 분쟁과 두려움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침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감사와 기도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 하나님만 신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